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2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다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 흔히들 말하면은 우리가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거주할 모든 뭐랄까 주거지가 허락되어 있는 한 단체랄까 한 단위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한 번씩 물어보는 것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놓고 다시 물어본다면 이 가정, 이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지할 때 얼마나 힘이 든다고 할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인정하실 때가 되겠죠. 젊은이들 아직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지 않는 청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가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물어본다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느냐. 가정을 놓고 두 사람 사이나 부부, 인간관계를 놓고 물으면 어렵다는 것 같으니까. 그럼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거처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거처하는 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만한 힘을 들여야 되느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 보세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뭐 흔하게 말해서 돈 좀 벌어가지고 관리인 두고 가만히 있으면은 다 관리해 주는데 왜 어렵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돈이 없어. 관리인을 둘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렌트를 산다면, 흔한 말로 아파트에 산다든지 집을 제대로 살면 문제가 있으면 주인에게 연락하면 다 고쳐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셔지면 주인만 부르면 다 와서 고쳐주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살다가 나가면 되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내 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것이라는 건 소유욕 때문에 이제 내 마음에 들도록 치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벽을 어떻게 색을 칠한다든지 뭐 외벽이나 내장 다 내 마음에 들도록 고칩니다. 근데 그 내가 원하는 만큼 고쳐가려면은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산다면 흔한 말로 말하면은 토마토가 좀 유별난답니다. 토마토 구별할 줄 압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뭐가 토마토인지 구별할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그런데 집은 가지고 있는데 토마토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거든요.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라는 게 있어요. 뭐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바깥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그거 놀리기가 아까워서 채소도 심어보고 꽃도 심어보고 과일 뭐 유실수라고 합니까? 과일나무도 심어보고 다 합니다. 그 쉬우냐는 것입니다. 그냥 잔디를 깔아놔놓고 보기도 좋은데 이 잔디 관리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주고 관리인 두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돈을 주고 다 해결하면은 내가 남의 집에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애착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뭐 페인트 색깔 바꾸고 싶으면 돈 주고 와서 바꿔주세요. 끝나니까는 예창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뭐 부셔줘? 돈 주고 사면 예창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것이라고 소유하면서 거기에 정성을 쏟고 마음을 주면은 내가 그만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내가 그만큼 기본적인 신경을 쓰고 우리가 말하면은 마음을 들고 뭐 육신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이걸 유지를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저도 이게 이제 뭐랄까 가정을 가지면서 집에 울타리를 쳐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농부적인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는 이상만 가지고 과일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많이 심었는데 많이 심는다고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릴 때 묘목 갖다 심을 때는 좋았는데 크니까 이 숲처럼 크니까 이게 서로끼리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라나면서 지붕에다 아들을 주니까 이 집에 제가 10년째 되는데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해마다 내가 이 과일수가 자랄 때마다 가지를 쳤는데 이번 주일에는 결단을 내리고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10년 되는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와서 다 달라붙어가지고 해질 때까지 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상식도 없이 그냥 내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도 지금 저기도 심어놓은 거였는데 조금 커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때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그만큼 키워본 뭐랄까 과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식물원에 가서 좀 상식적인 것을 많이 배우고 듣고 전문가의 도움을 듣고 이렇게 심었으면 하지도 않을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10년 동안 내가 부지런히 손을 봤다 할지라도 영구히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니까 옮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을 해서 옮겼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장모님이 저희들에게 아주 꽃이 예쁘다고 해서 씨를 받아가지고 씨 몇 알 안 되는 걸 갖다 심었습니다. 아무리 뽑아놓으면 뽑아내버려도 이 주체를 할 수 없을 만큼 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꽃의 번식력에 대해서 야생화 같은 꽃인데 꽃은 피면은 좋은데 다른 꽃과 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화분에 놓고 꽃이 이쁠 때는 좋았는데 화단에 놓고 번져나갈 때는 이 맞지 않는 꽃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꽃과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없어 다른 꽃들 갖다 심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집을 가꾸는데도 그냥 일시적인 즉흥적인 감정을 가지고 가꾼다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정말로 때 따라 이것을 내 기분에 맞춰 내 감정에 맞춰 누구나 보고 즐기고 지나간 사람마다 다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잘 가꾸려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집을 유지하려면은 물론 집을 다 일시적으로 집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다 폐가 끝난 사람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예로 봐서는 그 페이먼이 우리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페이먼을 못해서 지금 내 형편은 좋아서 샀는데 이게 나중에 발목이 붙잡혀 다른 것이 다 손을 들고 내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무엇인가가 하나를 온전하게 다 이룬다는 것이 남들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야 간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일어날 장래를 보고 준비하는 마음을 갖춰야 유지할 수 있지. 오늘이란 이 일을 가지고 내가 그냥 덤벙덤벙 살아간다면 유지하기가
어렵다. 집을 놓고. 그럼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우리가 사람들이 관계하고 있는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는 쉽습니까? 쉬운 것입니다. 집을 가꾸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집은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이거 움직이는 개체를 놓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이 조석이 아니라 순간순간 분분 초초마다 바뀌는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는 이 더더구나 가정이라는 것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쉽습니까? 쉬운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 말로 금방 우리 미국식으로만 하니 하고 막 그러다가 무엇인가 눈에 슬쩍 받치는 게 있고 귀에 들어오는 말 한마디가 있으면 그 다음 뭡니까? 되돌아오는 게 전기 스파크 일어나듯이 속에서 화가 확. 왜 내 기분 상하게 하냐? 왜 나를 기분 상하게 하느냐? 누가? 당신이. 그리고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지금은 죽으라고 바뀌었다. 금방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이 이외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내 감정의 기분에 의해서 그냥 뒤끌고 사는 것이 가정이라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이끄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시면 안 싸우고 이 자리에 온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이런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알고 가정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원리대로 가정을 이끈다면은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하여 결론적인 답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너가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면 천국 갈 것이고 지옥을 연습하면 지옥 간다. 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 여기서 정말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가정 천국을 이루고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삶과 같은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면 내가 육신의 모든 소욕을 내버리고 정말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연습한다면 짧은 우리 나그네 삶 속에서 연습하는 이것을 통하여 영생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고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부부 사이에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으로 부릅니까? 여보. 아니면 뭐 길 가다가 여보세요 부르는 건 또 다른 면으로 볼겠지만 누가 누구를 향하여 여보라고 부릅니까? 원래 한문의 여보의 명칭이라는 것은 같을 여, 보배보. 보배와 같다는 뜻을 하시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을 향하여 부를 때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부르는 명칭이 여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보배다 하고 불러주는 게 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마땅할 당 몸신 따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바로 내 몸과 같은 의미가 당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향하여 부르는 게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향하여 당신은 내 보배 중에 보배라고 부르고 여자는 남자를 향하여 어디 가서 밖에 나가 일을 하더라도 당신은 내 몸이라고 인정하는 게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고 보배가 되는 명칭으로 여보 당신을 부르는데, 지금은 그 뜻이 다 희석되어 가지고 아무나 여보 당신을 하고 존칭인지 뭐 하대만인지도 모르고, 지금 보배 같은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보하고 부르고 내 몸과 같은 뜻이 있어서 당신이라고 부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함부로 쓰는 말투대로 삶이 바뀐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명칭에서 주는 대로 정말로 보배와 같이 내 몸과 같이 하나 되라고 단어에서도 주고, 우리 오늘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고백한 거지. 내 뼈중에 삶이 있으라. 내 몸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적인 삶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좀 나쁘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오른손이 실수를 해서 큰 어떤 부셔지지 않을 걸 부셨다든지 잊어버리지 않을 사고를 냈습니다. 그럼 기분 나쁘다고 왼손이 오른손을 잘라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 오른손의 잘못이 온 몸 전체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지금 무엇인가 안 볼 걸 봤습니다. 이거 안 볼 걸 보고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고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속이 지금 불편해지고 문제가 생기죠. 눈 뽑아내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 몸이기 때문에, 내 몸 지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하고 정말로 씻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내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감싸고 상처나면 내가 보듬어주고 약 바르고 치료하려고 내라는 이 자체가 다 뭡니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인데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느냐는 것입니다. 내 묻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군림하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지. 한 몸 되어서 왼손이 하고 싶은 대로 오른손이 안 따라가냐? 왼쪽 발이 가고 싶은데 오른쪽 발 안 갈 수 있느냐는. 같이 가야 보조가 돼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된 삶을 살고자 움직인다면 얘는 과연 옳은 가정을 이루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정말로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 가정이 뭐랄까요? 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나라와 같다. 하나의 나라와 같아가지고 누군가 가족에게 불만이 있다고, 뭡니까? 내 말하면 아내에게 불만이 있다, 남편에게 불만이 있다, 부모에게 불만이 있다든지 자녀에게 불만이 있다고 밖에 나가서 그 불만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한다. 야, 내 마누라라는 것이, 내 마누라라는 것이 밥도 안 해주고 흔한 말로 마냥 마음도 안 되고 다 해주고, 내 남편이라는 것이 내 원하는 거 뭐도 안 사주고 미주알 고주알 지금 다 까불리고 데린다. 그건 나라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누설하는 것 같아서 가족의 문제는, 그 나라는 뭡니까? 전쟁하면은 박살난다는 거죠.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사랑으로서 끝끝내 극복해야 될 문제가 가족이라는데, 우리는 둘이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 내 불만을 토하는 게, 그러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면 가정인 줄 안다는 거죠. 최인호의 인연 중에서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집이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어디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집 밖으로 들고 나가면은 집 전체가 흔들린다. 집 안에서는 무슨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들고 나가면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오로지 웃음소리만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좋습니다.
사랑과 이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집안에 거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립니다. 가족끼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더 많이 가까이 마음을 털어놓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들고 나가면 내 아내의 불평을, 내 남편의 불평을 들고 나가면 가족이 흔들리면 다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내 자신을 대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몸을 몸이라 그럽니다. 왜 몸이라 그럽니까? 왜 몸이라 그러냐? 한 번도 이런 데 대해서 왜 몸을 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는데 이런 거랬어요. 몸이 왜 몸인가 하면은 팔, 다리, 온 지체, 오장육부가 다 한테 모여서 모음이 되었는데, 모음이 됐다면, 모음이 됐다가 줄여서 몸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온 사방 지체가 팔다리 지체, 오장육부 이게 다 모인 것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그지? 얼굴은, 그럼 얼굴은 어른, 우리가 혼, 정신, 사상, 너, 우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올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것들을 보고 을이라 그러는데 굴은 뭡니까?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굴이기 때문에 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얼굴,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얼굴인데 오늘 우리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리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 얼굴에 다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이 일어날 때, 화가 날 때 이 생사, 화를 희노, 애락이 다 드러나는 것이 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사람을 평할 때 뭘 보고 평합니까? 얼굴 보고 관상 보고 저 사람은 사기꾼 같다, 욕심 많게 생겼다, 뭐 고집 세게 생겼다, 마음이 순하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왜? 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벌써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속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성장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속에서 벌써 이걸 다 드러낸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할 한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은 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운 고정적인 것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릴 때부터 고치면 좋은데 고치기 어려워지기 전에 이걸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얼굴을 고치려면 성령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내가 아무리 남에게 좋은 옷 입고 가고 그럴듯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 인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얼굴이나 내 자신의 모든 인격을 써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는 가서 뭐 말 잘한다고 나는 가서 분위기 살린 나를 켜더라도 남이 딱 볼 때 벌써 저 사람은 무엇 같네 하고 내 얼굴이 써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쏘아주느냐는 것입니다. 안 쏘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바뀌면은 고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2011년까지 살았던 우리 삶 속에서 바른 관계가 되지 못했던 잘못된 것이 우리 얼굴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난다면 이거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으로 내 마음을 바꾸면 새로운 모습으로 될 수 있는데 내가 결단하고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는 것은 누가 합니까? 내가 바꾸고 결단하고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찬 것들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면 이거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내가 노력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주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느냐 지옥을 그대로 형성하고 가느냐 결정합니다. 어떤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누리기로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복이 그런 걸 다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복 받을 준비를 했습니까? 여러분 복 받을 준비는 했냐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러 간다면 밥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흔한 말로 우리가 수저가 없으면 밥 못 먹는다 그럽니다. 기본적인 것은 갖추었느냐는 것입니다. 복 받을 준비를 여러분이 하셨느냐고 내가 묻는다. 그럼 복 받을 준비는 뭡니까? 복 받을 준비가 뭐냐는 것입니다. 뭐가 복 받을 준비냐? 크게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요? 받으려면 비워줘야 뭐 가진 그릇이 있어야 비우지. 그릇도 없는데.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은 온다고 했어요. 내가 말씀에 따라 아무리 내가 준비되었다 해서 주의 말씀을 머리에 확 채웠습니다. 지식적으로 다 외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웠습니다. 통달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큐티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삶은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데 복받을 짓을 안 하는데 복이 오느냐는 것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완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가졌는데 뭐 준비할 건 뭐 있습니까? 그러나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내가 오늘 이 친구의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이나 머리에 이런 것이나 내 삶 속에서 내가 나타내지 않으면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게 내 손에 쥐어 있는 것이나 책상에 놓은 것이나 머리 안에 넣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는 성경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나타나는 능력으로 그것이 말씀으로 적용되려면 내가 그것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행해야 된다. 근데 내가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남을 향하여 내가 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 말씀에 따라 틀렸어. 성경은 이래야 하는데 당신은 하지 않아. 그럼 내가 지금 못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청받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것 어찌하면 좋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깨우쳐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것밖에 없는 내가 보고하네. 말씀에 비추어 내가 주님을 보고하는 것이 내 의무인데 우리는 내가 판단. 내가 말씀을 보고 배웠더니 당신 틀렸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교만으로 내가 벌받은 짓을 하는 줄 모르는 성경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이 잘못 깨달은 것을 가지고 복받을 준비도 안 하고 복받을 짓을 안 하는데 내게 복이 오겠느냐? 성경 아무리 배운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깨달았는데 복이 내게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기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성경을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지만 나 자신을 보라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내 앞에 있는 아내를, 내 앞에 있는 남편을 나의 보배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내게 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에덴 동산 안에서 내가 무엇을 따먹느냐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아내를 정죄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헐뜯고 원망하면서 살면서 그곳에서 복이 임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빙자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이웃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동체인 우리 누구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무엇을 따먹었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가정 안에서 복이 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 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주어진 선악과는 따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구원받은 영생의 과실을 생명 과일을 우리는 따먹은 겸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주어진 우리 삶 속에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집 하나 울타리도 관수하기에 보통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들여야 되고 이것 유지하기 위하여 시작부터 나가서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 앞에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하여 굽실거려야 되고 손을 비벼야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내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선물도 사고 뭐도 다 하면서 사는데 왜 내 육신을 편히쉬고 내 영혼의 양식을 주고 내게 쉼을 주는 가정 안에 들어서 내 법이라고 생각하는 아내를 향하여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을 위하여 왜 비율을 못 맞추는 것입니다. 왜 낮아질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품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한 마음으로 영생하는 생명 과일을 따먹기 위하여 한 마음을 이룰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왜 거기만 들어오면 내가 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오면 왜 거기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군림하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따먹는 것이 곧 선악과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가정이 들어온다면 이 가정의 울타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생하는 생명의 과일을 따먹는 울타리가 되기 위하여 아내를 볼 때 몸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이라고 볼 수 있고 남편을 향해 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내가 해야 될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 둘 셋 넷 아무리 열을 깨가지고 100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보배와 같이 여기면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내 몸과 같이 해결되면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의 울타리를 바로 세우고 어떤 도적이 들어와서 아무도 보배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내 몸을 상하지 못하도록 한 몸을 이루고 한 울타리를 되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신 바 자녀들을 향하여 한 몸 한 뜻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되어야 이 2012년도 한 해 주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받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라는 것은 내 심령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밖으로 나타나 주렁주렁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손으로 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외적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주렁주렁 열린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이게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내 속에 그냥 내가 혼자만 즐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된 것이고 남을 속일 수밖에 없는 내 속 나만 이라시냐 외적인 모든 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그 열매를 탐스러워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얼굴과 같은 모습을 내가 하는 것으로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삶이 나타나야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에요. 주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신 평안의 복, 그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참빛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하여 날마다 내 자신에서 속에서 일어나는 덜고 추한 것,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선악간을 따먹고자 하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날마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내 속에 예수가 살아 나타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처럼 예수가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안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